11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그 옆에 114장 한 장 더 찬송하시죠. 찬송가 114장. 찬송가 114장. 찬송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저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게 악보하고 전혀 다른 그런 이제 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요. 가사는 같은데 음은 다른 그런 두 곡이 있었나 봐요. 저도 지금 알겠는데 예전 저기 통일찬송가의 114장에 있는 걸 보면은 예전에도 이 찬송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찬송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찬송을 하면서 보니까 음표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맞나 싶었더니
예전에도 이런 찬송이 있었는데 우리가 안 불러봤던 모양이에요. 네.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예, 교동문은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려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예, 이 찬송가 125장 부를 때마다 늘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게 바로 이 후렴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영어 가사에서 그냥 글로리로 나오니까 글로리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한글로 하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이제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사랑하심의 증거들이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하고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한 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큰 사랑으로 얼마나 귀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는지에 대하여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깊이 헤아리고 생각하고 마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구세주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미망에 빠진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위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들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의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고도 크신 사랑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확증되어졌는지에 대하여 잘 헤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더욱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이 나라에서 이 민족 가운데 또한 오늘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멀리 이웃 나라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또한 멀리 갈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정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한숨 쉬며 절망하며 오늘도 어떠한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찌 단 한순간이라도 숨을 쉴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처해 있는 절망과 고통과 낙심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한숨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각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오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헤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한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모든 계획하는 바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대하여 아름답게 화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이 세상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태어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더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성탄절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에게도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침상 가운데에서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간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내는 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심령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들에게 성탄절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모든 심령들마다 잘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고 수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한 우리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2쪽,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142쪽.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요 성탄절, 오늘 되짚어보는 성탄절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게 먼저 나오냐? 요건 좀 이따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로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오늘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러한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하니까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태어남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미리 크리스마스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크리스마스 인사는 따로 안 하고.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당분간은 설교 원고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원고를 우리 그 교단에서 만든 책에서 한번 좀 힌트를 얻어볼까 싶습니다. 해서 이 성탄절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 예배와 설교 핸드북에 있는 설교의 어떤 그런 기본 뼈대를 기반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탄절이 가진 의미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첫날 첫 페이지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초가 5개 초가 있죠. 해서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까지 초를 켜고 그 다음에 5번째 주에 성탄절에 켜는 초가 이제 가운데 하얀색 초가 되거든요. 해서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대림절을 맞아서 매 주마다 초의 색깔을 달리하면서 초의 숫자를 이제 늘려가면서 성탄절에는 이제 5개의 초가 5자리의 초가 불이 이제 켜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측면에서 이 대림절 초의 모습이 우리들한테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계속 제가 나름대로는 매 주마다 그림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기쁨과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대림절 5번째 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이 기쁨과 소망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고 하는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이 세상이란 말씀이에요.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으로 기뻐해야 될 그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이 날을 즐기고 이 날을 기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단지 술 마시고 춤추며 노는 세속의 날로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성탄절 필요 없다. 사람들 죄 짓고 있는데 뭐하러 성탄절을 지키냐.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해서 그들의 주장도 한편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의 더욱더 큰 죄를 범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으니까 성탄절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불신자들의 하는 행태들은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머리에 핀 숯을 얹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그들이 지금 행하는 그런 악하고 추악한 더러운 그 행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또 어떤 그런 보응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모든 상황, 시간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은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익이 되어지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네. 구덕이 무서워서 뭐 장 못 담그랴라고 하는 첫 번째와,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 기차는 간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탄절을 통해서. 왜? 우리 같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뿐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얼마 안 되는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행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열정의 모습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 대다수 불신자들의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성탄절은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온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아무리 세상 풍조가 어떻게 바뀌고 변하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 해야 할 일, 이것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는 충분한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그러면 성탄절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이야기를 할까? 내가 성탄절에 선물을 이걸 받았어. 내가 성탄절에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면 마땅할까? 라고 하기보다는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성탄절에 마땅한 우리들의 나누어야만 할 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3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상이란 말로 시작되어져서 삼상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종록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사랑의 이야기 성경연구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종록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삼상의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상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 라고 하는데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이 그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로구나 이렇게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 스토리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성경이 우리들한테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더욱더 금방 그리고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종록이라고 하는 분은 권유를 하고 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삼상의 원칙 중에 둘째 상은 무엇이냐면은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믿음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지 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내기는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상식적으로 읽을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그 예배와 설교 핸드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소개하라고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그 주보에도 그런 내용을 원고로 적어놨습니다만은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실 때에 예수님이 아무 음식도 안 잡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와서 이거 드시죠 라고 할 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거 말고는 그러면은 늘 영의 양식만 잡수시고 제자들이 공개한 거는 아무것도 안 잡섰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또 사람들과 똑같이 배고프면 야 배고프다 피곤하면 야 나 졸립다 말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맞아가지고 아프면 야 나 아프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물론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상식과 어떤 신앙의 영역을 정확하게 잘라내기는 쉽지가 않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종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을까? 몇 날 며칠을 잠도 안 주무시고 열심히 뛰어다니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주보에 원고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은 잘 훈련되어 있어서 조직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건전한 상식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종록 교수는 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자. 또한 상식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하자. 이렇게 하면서 삼상의 원칙 가운데 두 가지를 제언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황에 비추어 성경을 읽으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달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전달하실 때에 구약시대에는 성전 제사로 짐승이 죽는 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와 더불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는단 말씀이죠. 구약시대에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얘들아 너의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나는 네가 죄 짓지 않고 죄 없이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한테 제단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짐승, 태워져 가고 있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얘들아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 대신에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의 죄가 없어진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고 내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알았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령 시대라고도 하고 은혜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이것이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얼른 이해하기 쉽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면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구분하는 것도 분류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항상 함께 계셨으니까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니까 성령 시대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조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시 어찌하오리이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런 모든 죄까지도 다 감당하시고 죽어주신 줄로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이시 내가 다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전제사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다음에 은혜시대에는 성령의 가르쳐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각각에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있는 종교개혁을 진행할 당시에 워낙에 이제 이 천주교가 그동안에 1500년, 1200년 가까이 천주교가 행하던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해버리고 다 내쫓고 배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쯔빙글리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예배당에 피아노조차도 치워라. 악기도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들의 몸과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하면 된다. 피아노라고는 악기조차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천주교의 색깔을 빼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 안에 뭐 하다못해 드럼도 들어와 있고요. 제가 한창 고등학교 다니면서 기타 배우려고 예배당 가가지고 기타가 교회에 있으니까 그 이제 교회 앉아가지고 이제 기타 치고 있으면요. 목사님이 나오시다가 지나가면서 야, 너 복음성가 말고 찬송가를 불러. 찬송가. 복음성가 별로 안 좋은 거야. 찬송가 불러. 찬송가. 이렇게 말씀하시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서 복음성가는 이거는 경박한 음악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찬송가야. 이렇게 생각하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연세 높으신 분들도 복음성가 얼마든지 다 하시고 따라하시고 같이 즐겨 부르시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상황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종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로 삼상의 원칙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의 본문을 따라서 태초에 계신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에 계시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그 말씀이 계심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했을 때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고스는 곧 우주 만물을 이루는 이성적인 원리다라고 로고스란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 만물을 이루는 이성적인 원리이다 보니 그 원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원리라고 해서 이것이 인간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 원리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원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이루는 이성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로고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 말씀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은 흑암의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고통 등을 이겨낼 수 있는 참 빛이 되더라. 참다운 그 힘의 근원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참 빛으로 인간이 사는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든 물체든 무엇이나 표면과 이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해서 표면은 잘 정돈되어 있을지라도 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제 신방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신방을 하러 가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예, 신방을 받을 때에는 열심히 청소를 하죠. 예, 열심히 집을 치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방 온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깨끗하네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시네요. 먼지 하나 없네요. 이렇게 하죠. 하지만 그건 표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뒤에 이제 베란다로 나가보면은 막 이것저것 쌓여있고, 이건 이면이죠. 예. 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표면과 이면이 있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빛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이 어두운 이면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면으로 나올 때에는 머리 감고 목욕하고 뭐 찍어 바르고 이러고서 이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건 표면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면은 뭡니까? 이 속에 있는 쏘가지. 예, 그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쏘가지. 예, 이 쏘가지는 이면인데 겉에 보이지 않는 이면인데 이 쏘가지는 엉망이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겉으로는 막 할렐루야 하지만서도 속에는 여전히, 예, 쏘가지가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이면까지 비추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어루만지심으로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간적인 부분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곧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과정,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들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내려가야 되겠다 갈래?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예 내가 가지요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상상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내기를 소망하셨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2절에서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데까지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이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식의 핵심은 가장 연약한 모습의 아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한 사실이다 라고 우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시다가 사람을 데리시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의 천절명이 되어주셨다라고 한 이 사실,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과정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예, 자녀의 권세로 부모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것, 이것은 자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손님은 그 집에 방문을 하려면은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쯤 가면 좋을까요? 아, 그날은 안 되시나요? 그럼 이날은 어떨까요? 아, 그날은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 갈게요.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약속을 하고서 가는 것이 이게 손님이에요. 그 집에 들어갈 때 미리 약속을 하고 가는 게 손님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은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아버지 좋았어요, 어머니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자녀의 권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에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화해의 손길에 합당하게 우리들도 그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상식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아버지의 집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자격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주님의 영접을 확신하는 그런 상식적인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비추어 성경을 읽으라고 했을 때에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단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로고스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야, 더 이상 말씀으로 안 되네. 말씀으로 안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들한테 있으면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각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되 말씀하시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서 구약시대에는 로고스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내 아들을 너희들한테 보내주마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복음을, 진리를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왜 이 모양을 이렇게 다르게 하셨지? 아, 이 상황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전 제사를 지내던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아, 상황이 달라졌구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구나. 상황이 달라졌네? 그렇다면 하나님 뜻도 달라졌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 거죠. 성전 제사를 지낼 때에도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한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흔히 말하는 지금 성령의 교통함을 조망을 받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예수님 당시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상황은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지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없고 권력자가 서민을 위한다고 해도 그 진심을 의심받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신의 세상이 있다 보니 그러한 서로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에 한계가 있는 그런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싹 다 끌어모아서 저인망 어선식으로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고자 하신 분이 예수님의 계획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성탄절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총의 결정체이며 우주적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삼상의 원칙을 따라서 빛과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는 주님을 상상하며 은총을 확신하며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자녀가 된다는 상식을 따라서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한숨만 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한테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온누리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삼상의 원칙을 가지고 상상을 하며 성경을 읽고 상식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해하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깊이 잘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동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진실되게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이 감사하옵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워져 가고 죄로부터는 그만큼 멀어져 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탄 감사원금 이한웅 국회신, 그리고 이종현 권사님, 임경순 권사님, 우리 송문근 집사님 가족이, 그리고 장진태 집사님, 이명진, 이명규 하고 주일 예물이 아니라 예물 함께 하나님께 드렸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확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우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하고 잘 정리되어져 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또한 이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예물들을 더욱더 기쁘시게 흠향하여 주옵시고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쓰고 남는 중에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며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드리는 귀한 신앙의 고백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앙 고백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내용은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상상과 상식, 그리고 상황을 따라 성경을 읽으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기쁨과 소망의 신앙인이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배 마치고서 차 타고 밖으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들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 위해서 중보기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폐회송을 오늘은 부르실까요? 시간도 있고 하니까 폐회송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죠.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신실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신앙인으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심령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여러 연약한 지체들과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체의 심령 위에까지 또한 나중에라도 이 온라인 예배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 오늘 마쳤습니다. 네, 내려가시죠.